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우리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뱉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시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 스티커가 몇 개 안 붙으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밤마다 오셔서 성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 소리를 제 사무실에서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중등부 전도 여행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시겠다. 또 우리들 교회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겠다. 그것이 정말 확신이 되고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 항아리를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개인의 간증이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7.14 기도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2주 만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이었지 아마 조금 긴가민가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8장 초반 부분에 이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타나죠. 꽤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신비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런데 빌립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죠. 빌립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무서운 죄인지 깨닫게 하고 그 시몬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지난주 8장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 집사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에디오피아라는 이방 나라의 그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간다게 여왕의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에요. 이전 교회에서 우리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 일기를 썼는데 한 집사님이 본인 작년 여름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높은 객실에서 통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나를 향해 아내가 말을 했다.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다 보이지? 위에서는 보이는데 우리가 있는 아래에서는 여기가 어딘지, 이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전혀 몰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길을 이끌어 주셔. 그러니 여보,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런 짧은 글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지. 정말 그것이 저는 믿어졌어요. 그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틀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님에도 모르겠어, 그냥 가보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들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갈걸. 또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어려운 길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보니까 정말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때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우리 사장님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좀 잘 보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재력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때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 읽었던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주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단, 그것은 이단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지. 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뭘 자꾸 이렇게 듣는다 그러고 본다 그래.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 나의 양들은 나를 안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주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제가 우리들 교회 오게 될 때 처음 교회를 소개받고 마음에 어떤 확증이 될 만한 어떤 감동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목회하시는 우리 동역자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제 마음에 흔들림이 없겠습니다. 화요 전체 교직원이 모이는 모임에서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체 교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말씀 늘 읽는 말씀이었고 늘 보았던 말씀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자마자. 제가 예전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큰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큰 일도 아니고요. 정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에 늘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젊은 시절의 기도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 교회로 가라 하시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들 교회 이런저런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목사님,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요. 24시간 교회에서 지내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소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교회로 합니다. 바로.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오면 교회고요. 교회에서 집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고 목사도 됐다가 사찰 집사도 됐다가 교회 불도 끄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젊은 시절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저희 작은 누님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이렇게 소개가 돼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작은 누님에게 메시지가 오기를 축하한다는 말을 못했네. 하나님이 선히 이끄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했더니 아예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그 교회 간 거 너무 축하한다. 잘 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에 말씀 한 구절을 툭 이렇게 또 보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뜨거운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가라. 그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확증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싶어요. 오늘 우리들 교회에 함께 오신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도요, 아마 주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선한 길,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빌립이 주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은 그 깨달아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북쪽이죠. 다시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뭡니까? 아무도 없는 곳, 태양만 이글이글하게 타오르고 있는 곳, 뭐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도 없는 곳, 광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순간 마음에 갈등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너무나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주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렸고 깨달아졌는데 이유는 모르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자신의 머리로 계산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제 광야길을 가다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이 왜 광야로 가라고 하셨죠? 빌립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자의 이 사람의 영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그의 예언을,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광야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가 막힌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이방 나라의 여왕, 국고를 전체를 책임진 자.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네. 야, 빌립의 마음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이래서 그랬구나. 성령님이 왜 광야로 가게 하시는지 이제 알았네. 순종하기 정말 잘했네. 여러분, 광야로 가라는 주의 음성에 이 빌립이 거부했다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주님, 광야로 가서 뭐해요? 그거 아닌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저 못 가요. 그냥 여기서 복음 전할게요. 만약에 이랬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깨닫는 것,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는 것,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레위지파라는 유명한 예배 사역팀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역자, 미국인 사역자 스카브레너 목사님이 어떤 한 흥미로운 그런 일화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하는 어떤 예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의자에 상관없이 바닥에 나와서 자유롭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예배 모임에 한 여성 워십,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는 그 워십 댄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 저 앞으로, 저 예배당 앞쪽,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예배당 앞쪽이면 사람들이 다 보이는 저 앞쪽에 가서 옆으로 제주 넘기를 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워십 댄서긴 하지만 옆구르기를 하라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소년제가 하는 그 옆으로 구르는 그런 정말 체조 같은 형태의 옆구르기 아시죠?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런데 그런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마음속에 계속 움츠러드는 겁니다. 이거 순종하면,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든 가능하겠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 미친 사람이 왔네. 아무리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옆구르기를 하고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눈 딱 감고 주님 이것도 예배로 봐주세요. 그래서 정말 옆으로 제주 넘기를 한 거예요. 이 앞으로 나와서. 근데 강단 뒤쪽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정말 그 땅바닥에 떼굴떼굴 뒹굴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며 기도하는 한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워십 댄서가 그렇게 몸을 구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나중에 예배 사역자들이 이 남성을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어떤 영문입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예배에 왔어요. 뒤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얼마나 생각 없고 얼마나 사리분별 없는 사람들인지 내가 비웃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약 진짜 계시다면, 그리고 이 예배가 진짜라면 누군가 강단 앞에서 옆으로 제주 넘기를 만드시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당신을 당장 믿겠습니다. 그 불신 영혼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강단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주님이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길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럼 뭐 5년 플랜, 10년 플랜, 15년 플랜 내가 이거 줄게. 그리고 어디인지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다 내가 바로 알려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일단 떠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지시할 땅을 가르쳐 줄 거야.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이 명확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말씀을 명확히 들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빌립처럼 광야길이라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곳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에 성령께서 한 번 더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간닥의 여왕의 국고 관리인을 보면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야 가서 저기 내가 다 됐거든. 내가 다 해놨어. 너 복음 전해. 이거 아니에요.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재무부 장관을 만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수레로 가까이 한 걸음 더 가. 가까이 가봐.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뭔진 몰라요. 좀 한 번에 딱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가까이 가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기쁨이나 감격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아주 의심과 궁금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옳거니 하나님이 왜 이 사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나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30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 읽는 게 뭔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읽기는 읽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죠.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같이 있는데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당신이 알려줄 수 있어? 빌립이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물 있는 곳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함께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서 좀 뭔가 큰 그림을 좀 다 보여주시고, 그렇죠? 청사진이나 아주 구체적인 플랜을 쫙 보여주시면 좀 마음이라도 편하지. 이렇게 찔끔 무슨 수수께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빌립에게 광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내시가 보이느냐?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한 번 더 나아가니 명확하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중요한 말씀들을 주신다 싶어요. 하나님의 요청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때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구나. 목적이 뭔지, 동기가 뭔지,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는지 잘 모를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구나.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맛보게 하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를 행하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때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말씀해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39절 말씀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제 물에서 나옵니다. 서로 얼싸안고 감격에 아마 포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에디오피아 그 내시도 정말 기쁨으로 세례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뭐라 그래요? 내시는 39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헤어졌는데요. 그것이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 뒤에 다시 만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굳고 맡은 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도무지 뭔지를 몰랐던 그 영적인 갈급함이 풀리지 않았던, 그런데 성령께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이 풀어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서 무엇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 여왕 간다게에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아주 고위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것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한,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순종한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순종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39절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텐데 만나야 할 사람 그리고 감당해야 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앞서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놓치고요,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놓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후회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순종의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 여인처럼 제주 넘게 해보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주시는 것에 순종해보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응해보는 것이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기 갈망하는 마음.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광야길로 가라. 수레로 좀 더 가까이 가봐. 그럼 보여줄게. 한 발 한 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갈 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보여주신 그만큼의 그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께 모든 성도들이 다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